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2013년 8월 MT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개의 예배 때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개의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이태희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93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아사야연합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서울캠퍼스 지도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태희 목사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들 각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여름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고 바쁜 그런 시간 여름을 보냈는데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부장하여서 새로운 학기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처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바로 앞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 바로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경제적인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이러한 것들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사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말 자체가 나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비난 많이 받아요? 느끼는 바가 저랑 비슷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사실 거기에 저가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한 칭찬의 말이 더 많은지, 아니면 왜 저래? 이러한 생각이 더 많은지. 물론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차원에서의 왜 저래? 이것은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그러나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의 그 얘기 속에서 예수 믿어도 똑같네, 다른 게 없네, 이러한 차원에서의 왜 저래?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될 경우에 사실 그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사실 제대로 믿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만의 자유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세상에 욕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자기만의 영역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이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밖으로 나와서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바라봤던 그 우물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물안을 나와야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러한 생각, 내 욕심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영역,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영역 안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아,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였구나.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때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학은 어땠습니까? 여름방학 동안 어떤 분들은 푹 쉬셨겠죠? 네. 푹 쉬면서 혼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혹시 즐거웠습니까? 기뻤습니까? 혹시 즐겁고 기뻤다면 성령님과 상당히 멀게 살아간 그런 삶일 것인가요? 정말 주님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좀 왠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예, 왠지 그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시는 그러한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진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원래 본성 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편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하여 산다든지,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산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어색한 모습으로 또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자유를 위하여 불렀지만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삶이 어떻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은 내가 원하는, 내 옛 자아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이죠. 내가 원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옛 자아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는, 그 솔직히 살기 싫은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 가운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예, 그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놀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를 예배를 안 가고 골프를 치러 갔던가 어디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어떠한 정말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소위 꽂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꽂히고 그 말씀이 그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내면에 옛날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그 옛자와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난 새로운 자 속에서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큰 은혜구나. 이게 나에게 큰 기쁨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올 때 갈등하신 분들 좀 있죠? 와,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을 속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 있다라는,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은 비록 여러분들이 조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주시는 분들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좀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의 매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의 많은 은사들에서 배우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계속 배우고 더욱더 자라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내 내면이라든지 모든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도 많은 또 공격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생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적인 그런 전쟁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모습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계속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이것이 치열해서 때로는 참 이렇게 포기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혹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이하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속에서 이 중에서 혹시 나는 하나도 안 걸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모두가 사실 여기에 많이 걸리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한 15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이 15가지를 한 3분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그 방종과 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같은 젊은이들, 여러분들 같은 젊은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 그런 유혹들이죠. 이 땅에서 특별히 마귀가 가장 먼저 이렇게 넘어뜨리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또 방종,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특별히 뭐 형제, 자매 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또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행, 특별히 성적인 방종과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런 그 음행의 삶은 우리를 계속 더러운 그 삶의 영역으로 계속 이끌어가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떤 그 음행 혹은 음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안 드나요? 네,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반응을 곧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좀 많이 우리 형제, 특히 형제들에게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대학생 때 이러한 영역 속에 많이 또 넘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막 그 인터넷이 보급이 되던 그런 때예요. 입학했을 때가 아니고 그 복학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막 인터넷이 이렇게 막 보급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메일을 만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으로 또 하는 그러한 그 활동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생기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그 메일에 이상한 그 살색 그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제 과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과 문을 잠고 커튼을 쳤어요. 네. 이런 어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 꺼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그 XX 누르면 그 창을 닫으려고 X를 막 누르면 자꾸 새로운 창이 계속 떠들거든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본 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새로운 창이 막 뜨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문을 닫고 커튼을 치는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 동안 계속 감상을 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채플로 이제 밤이어서 이제 채플로 이제 내려가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자매들을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싫은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회개를 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순간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삶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을 그 이후에도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것이 정말 이것은 싫어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주술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집착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를 추구하다가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특별히 변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종교적으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것이 자기 집착에 의해서 어떤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 즐겁고 그냥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들이 또 좀 재미있고 이래서 그 자체가 나에게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그냥 좋아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면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만족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무엇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괜히 불안하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숭배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정말 내가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우리 가운데 나머지 것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 사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분리가 일어났고, 또 이웃과 나 자신과의 분리가 일어났고, 자연과의 분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러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은 모든 관계들이 다 이렇게 끊어놓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부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은 이 9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으면 사과 속에서 사과를 딱 한 입 깨물으면 다양한 맛이 나죠. 신맛도 나고, 예, 단맛도 나고, 예, 짠맛도 나나요? 예, 어쨌든 다양한 맛이 이렇게 나죠. 향도 나고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맛이. 예,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러한 맛을 혹시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수련회가 끝날 때는 모두가 아멘! 하면서 우렁찬 그런, 정말 아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상품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기는 하지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집니까? 보여집니까? 네, 아멘하고 우리 자매, 어떤 한 자매가 얘기했는데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아가던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게 참 부끄러워져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졌는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정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진정한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치욕과 주님의 그 부끄러움과, 사실 자존심을 따지면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 안에서 종로로 타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아까 전에 제가 저의 대학생 때의 어떤 그 일을 얘기를 드렸죠. 부끄러운 어떤 고백이긴 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그것이 되게 막 싫어요. 그런 어떤 그 부분만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막 마음 한편에 좀 껄끄러움이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령이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은 오히려 더 즐겨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가,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러한 은혜들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그 법칙이나 어떤 규칙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 한마디로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옛자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식사 교제. 저희 집에서 이제 매달 한 번씩, 그리고 매주 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한 끼씩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눠요. 네, 어제도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로님들 부부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이죠. 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참 편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이제 후식을 먹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깔깔거리면서, 예, 그 안에서 이 교제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요. 예, 아내와 이제 딱 모임을 끝나고 나서 행복하다, 좋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은혜다, 이런 어떤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는 사실 어떤 기간이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늘 주님과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뒤에 계시는 김영환 목사님이 저 고등학교 선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이제 1990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뵙고 깍듯이 선배 대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1990년도부터. 그런데 저희 아내는 96학번이거든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한 다음에 97년도부터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누구를 더 먼저 오랫동안 알고 지냈나요? 김영호 목사님 더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지낸 사이죠. 근데 누구랑 더 친할까요? 네, 물어보나만 하죠.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서 같이 늦게까지 이제 시간을 지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가면서 저희 딸아이에게 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딸아이가 이제 5학년이거든요. 하나야, 너는 정말 좋겠다. 왜? 그랬더니 니네 가정은 너무 행복해 보여. 정말 좋겠다. 이래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관계가 참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떠한 내용으로 사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그 교제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소통,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참 제 안에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제 아내가 그 휴대폰 번호 이동을 하느라고 이제 그 배송을 하는 동안 한 하루 정도 그 이제 연락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틈틈이 이렇게 연락을 뭐 그동안 그 전에도 많이 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괜히 또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직접 통화를 못 하니까 답답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우리 주님과의 이 소통이 없을 때 내가 답답해했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냐고, 또 주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답답해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가 나에게도 요구됩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진다고, 조금 소원해진다라고 느껴졌을 때 답답함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으로 종 노릇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련의 기간이 바로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그런 훈련. 이렇게 수련의 기간 동안 끝나고 집에 가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죠? 나는 은혜 받았는데 가족들은 은혜 안 받았잖아요. 그죠? 환경은 여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려가는 그런 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단절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두렵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의 신부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는 가족으로 또 여겨주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가 정말 늘 행복합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님,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랍고 축복된 그 은혜들 풍성한 삶, 나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을 기뻐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정말 복된 삶을 지금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